고맙습니다. 오늘은 생명줄이 되어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영웅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위인들의 시대죠. 그 시대는 강력한 힘과 능력,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이끌었던 시대지요.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많은 재산과 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변과 연설 실력, 꺾이지 않는 의지와 신념, 이런 것들을 갖춘 영웅들이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평범한 서민들은 주목받지 못했지요. 주목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공동체의 여러 부속품 중 하나처럼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영웅에 비하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웅들의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등장시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유유히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나 탁월한 언변, 많은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어쩌면 그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성경은 독자들에게 이 말을 들은 산파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십브라 그리고 부하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이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은 당대 최고의 대제국이었고 애굽의 왕은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누구의 말보다 훨씬 더 압박이 강한 명령으로 들렸겠죠. 이 명령이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히브리인의 갓난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아 학살 명령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지만 이렇게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왕은 왜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겨우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적군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명령이지요. 애굽 왕의 히브리인 남아 학살 명령이 내려진 배경을 출애굽기 1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 북동쪽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고센 땅은 풀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알맞았습니다. 야곱과 같은 유목민들에게는 새롭게 정착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세월이 흐르며 야곱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요셉과 애굽에 처음 내려왔던 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고 더 강한 겁니다. 이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대적들과 합세하여서 애굽을 치고 애굽 땅에서 나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위에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감독들의 지휘 아래 고된 노동을 시켜서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였던 겁니다. 국고성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의 여러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창고들이 있는 성입니다.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방어를 위해서 군량미나 무기 등을 보관하는 군수기지가 있는 성읍을 말하지요. 그러나 애굽 왕의 이러한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켰어도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그래서 애굽 왕으로서는 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통치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노동 강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었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성경은 그 시키는 일들이 모두 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엄하였다는 말은 무자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 무자비하게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산일을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역을 시킨 것이죠. 사람으로서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짐승 부리듯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이러한 전략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는 계속 아기들이 태어났고 더욱 번성하여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낸다는 생각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런 악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내려졌는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산파들 입장에서 보면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고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운 명령이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그 명령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 민족의 아이들을 죽일 수야 없지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가 또 그날 저녁이 되면은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는데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했다가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 손으로 생명을 죽인단 말인가 이렇게 고뇌와 생각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세월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친일의 맨 앞에 서서 나라를 팔고 백성들을 유린하는 일에 앞장섰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이 고뇌와 갈등 속에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고민이 될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그것이 결정하는 기준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유는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뜻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경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귀한 믿음, 큰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으로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 아기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시브라와 부하는 대답 여부에 따라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항명죄로 아주 극한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때로 인간의 항명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명령해 놓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렸는데도, 사람을 지키고 보호했는데도 항명죄는 극형입니다. 모순이죠. 이 위급한 때에 히브리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억지로 아기를 빼앗아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어쩌면 산파들은 정말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산기가 있어서 이제 아이를 와서 좀 받아달라고 기별을 받았는데 막상 히브리인의 집에 도착했더니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 마무리만 해준 일들, 그런 일들을 아마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시브라와 부하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목숨을 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요, 어린아이와 노년,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민족으로 번성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 것이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이 잘되게 형통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극심한 고역과 노동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생명을 죽이기까지 히브리 민족 억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 가족과 집안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식구들이 없었다. 그 가족들은 모두 안전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도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고 상한 사람 없이 온전하게 존재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축복이었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애굽 왕은 자신의 전략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히브리인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주 나쁜 왕입니다. 못된 왕이죠. 간악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고 학식이 높은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대 사회의 마을마다 한두 사람 있을 법한 평범한 산파였습니다. 그들도 애굽의 통제와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고 학대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수행할 때에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갓난 아기들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더욱 귀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것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번성과 출애굽 구원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선이 되어서 앞에 있는 역사와 그 다음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만약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 히브리 아기 중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였다. 만약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야 했을 겁니다. 모세 없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시 계획하셔야 했겠지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갈등과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의 한 부분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주는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하나님께는 진짜 위인들이죠.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 때 그 장면을 조마조마 보고 있던 천국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이라며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웅들의 시대는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신의 개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역사의 시대입니다. 평범한 위인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값지게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단히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듣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아주 간단한 서류를 하나 잘 준비하는 것, 고객 한 사람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간이 맞는 반찬을 내어주는 것일 수 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한 사람에게 해준 칭찬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땀 한 방울, 운전하는 기사의 안전 운전, 한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와 신방, 가정에서 식구들을 돌보는 살림살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행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는데 위대한 일들로 쓰임받는 값지고 보람있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매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는 일도 하고 했던 일도 하는데 어제 했던 일 오늘 반복하고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의 시대, 선교 영웅의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그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곧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선교사들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높은 사람, 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자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로 사명자의 삶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줄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유히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이렇게 하면 손해 덜 볼까?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그렇게 나 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신앙 중심의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삶은 그저 그런 삶인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줄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 선교적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 사명의 길인 것을 고백하고 작아 보이는 일조차도 성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